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가 단지 예수라는 한 인간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이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깊은 우울의 늪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 연약함에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에서,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에서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실수록 역설적이게도 저는 제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트라우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나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균열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저주의 영향력과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는 해로운 관계들을 직시하게 될 때 마음은 아파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해 보일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과거의 우정 때문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들과 어울릴 수 없게 된 나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분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함께 이끌고 가려 애쓰지만 결국 슬픔을 안고 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쟁과 폭력, 수많은 중독과 죽음의 소식에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노력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모퉁이에서 도움을 청하는 팻말을 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저는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갈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 자체가 슬픕니다. 태중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과
이미 태어나 거리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선택을 하길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무거운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기에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에서 벗어났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삶의 돌파구를 향한 갈망과 그 부담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보면 그들 역시 무거운 마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항해 같았지만 이제 상황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좋게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진 경험 말입니다. 제자 빌립은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마치 지배인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누구든 좋으니 책임자 좀 나와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군중을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니요. 우리를 떠나시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졸업했지만 그 졸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승진의 대가는 더 큰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비켜서실 때 그분은 그 무게를 제자들에게 옮기셔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무게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무게를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기에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조금씩 더 많은 책임과 자유를 줍니다. 그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큰 무게가 졸업의 증표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을 느껴야 할 시점의 일이 더 힘겨워질 때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속에서 그분의 신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얻었을 때 당신은 아버지 또한 얻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내내 보고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보았던 것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 길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너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피의 흐름이 멈춘 것을 기억하여라. 그녀는 단지 나 예수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진 것이었음을 기억하여라.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너는 단지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너희는 길 위에서 내내 나 예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아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때 아버지를 보았다면 지금 이 무거운 짐 속에서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 위에서 내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내 그분의 얼굴을 따르다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내 삶을 되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하여라.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그저 한 단계 성장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던 중에 삶이 무거워지고 힘겨워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걸을 때,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비상하기 전에는 상황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제자들에게는 무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길이 어떠하든 상관없을 것이다. 무거운 것을 안다. 하지만 나를 믿으라. 지친 것을 안다. 하지만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믿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를 믿고 어떤 특정한 것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과거에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결과를 위해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둘 가장 좋은 곳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믿음을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더 큰 일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무게에만 집중하고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전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돕는 자를, 진리를, 지혜를 보낼 것이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지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겠다. 더 높은 지혜가 내 귓가에 속삭이게 하고 내 영 안에 머물게 하겠다. 나는 너를 이 무게와 함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무게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성령님께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이 우울함은 제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질병이 온몸에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져야 할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고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위대함의 대가를 치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는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싸워주었고 그의 이름에 이미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당신의 옹호자로 세우셔서 당신이 그 자리를 위해 싸울 필요조차 없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 회의실에 없어도 누군가가 그 안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치스러운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치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것보다 더 위대한 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을 아끼면서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달라고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너는 무엇을 내어놓았느냐? 자녀가 구원받길 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받았느냐? 결혼 생활이 치유되길 원하면서 너 자신은 치유되었느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다시 공부하라고, 입을 닫고 두 손을 들라고, 그 순간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당기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항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이, 더 많은 힘이 있다. 이 상황은 내가 내 안에 심어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끌어내 주소서. 그리고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실 차례였습니다. 어떤 분은 곧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나갈 때, 들어올 때와는 다른 생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올릴 때 너의 생각, 너의 언어, 너의 관계를 함께 끌어올릴 것이다.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왕이 아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위대한 높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하지만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때때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아지기 위해 당신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우리를 작게 만들 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모습과 같아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헬라어 원어는 뒤틀린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작아지기 위해 뒤틀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틀고 돌리셨습니다. 어느 쪽이 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을 볼 때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보는 것은 너를 올바른 위치로 뒤틀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너를 겸손으로 내 삶에 연결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틀고 있다. 그 뒤틀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위대함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것이나 전능자의 그림자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은 단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우리 믿음의 자산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저 기적 자체에만 묶어두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또 다른 기적만을 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를 위한 현재의 선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분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과거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라는 믿음의 자산에서 힘을 꺼내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전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유는 그 믿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부터 온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시작점입니다. 그분은 그 기적의 자산에서 무언가를 인출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적이 당신의 재정이나 결혼, 사업을 노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적이 정말로 노리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적이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찾는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당신이 나를 찾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에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